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방황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갈의 인생 생각해 보면은 속되게 좀 표현하면은 박복한 여인의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냥 속되게 한번 표현하면은 팔자 사나운 여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기 고향 등지고 왔지요.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4세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와서 한 10년 정도 정착하면서 지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조급증이 일어났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였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고 하갈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우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안주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후처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안주인이었던 사라에게 좀 거들먹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학대를 받았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말씀 8절에 가면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동생을 주었습니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왔던 언약의 아들인 거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젖될 나이가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9절 말씀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에 14살 난 동생과 이 아이가 놀면서, 그러면서 좀 애꿎은 짓을 했겠죠. 그래서 좀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경을 목도한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아브라함의 나이 아마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으니까는 101살,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101살 이상이 되었겠지요. 만약에 돌잔치라고 그런다면 101살이 되었겠지요. 101살 된 남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라의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아브라함이 11절 말씀 보면 매우 근심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무래도 14, 15년 동안 함께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말 듣고 내보내라 허락을 합니다. 12절 13절에 가면은 내보내라, 아이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대신 내가 그 아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 라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15살 난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게 하지요. 그러면서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말씀합니다. 부엘세바 하룻길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들 앞세우고 손을 잡고 아마 갔을 거예요. 하룻길 가는 이 여인의 가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과 함께 집안을 떠나서 이제 정처 없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룻길 만에 도착한 것이 부엘세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선 그의 모습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사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요, 저는 며칠 먹을 양식이라도 좀 줬을 거예요. 그런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하루 먹으면 떨어지는 물, 아마 음식도 그랬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고,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이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에게 아들 이스마엘에게 준 것은 고작 하루치 물이었고, 하루 먹으면 떨어지는 물이었고 음식이었습니다. 광야로, 부엘세바 광야로 가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아들과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15절 말씀 보면은 그 자식을 관목등불 아래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화살 쏘가지고 떨어질 정도의 거리, 그 거리에 가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죽는 것이야 팔자 사나워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으며, 어린 아이가 15살 났거든요. 죽는 것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좀 떨어진 거리에 가서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을 하는 겁니다.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아들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떨어져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마당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의붓 엄마에게 구박당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없는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투벅투벅 걸어가서 아무리 바라봐도 내 미래는 그려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어떤 앞날을 설계할 수 없는 인생 한 모퉁이에서 광야와 같은 물이 떨어져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아들하고 나는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이젠 더 이상 아들이 죽는 것, 내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신음하는 것,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것, 죽어가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구나,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 속에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여인, 17절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방황하는 여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아이, 아무런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모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마도 통곡하면서 탄식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엄마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린 아이의 탄식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으며,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조차도, 통곡하는 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갈의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때로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우리네 인생, 이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더 버틸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신음하는 작은 아이의 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박복한 팔자 살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하갈의 신음소리, 탄식소리, 울고 있는 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 역시 들어주실 그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해서 고통스러워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을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때로는 원망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닦아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물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샘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두셨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탁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있었는데 하갈이
절박한 인생의 삶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샘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탄식하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샘물이 보였고, 보이는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물을 가지고 자기도 마셨고 아들도 마셨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광야를 방황할 때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는 샘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현실이 되어도, 아무리 답답하고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한모퉁이 가운데서 내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연명해 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샘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 여전히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쳤을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각박한 현실일지라도,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 신음소리, 기도의 소리 분명히 듣고 하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젖주기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내 가슴이 복장이 터질지라도, 앞날이 내일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생각되어질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만 뜨면, 눈만 열려지면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곳에 보이지 않게 숨겨둔 은혜를 발견해내고 그 은혜를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